오늘 부족한 종을 귀한 연세대학교회 강단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우리 이대성 담임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과 기독교 지성을 깨우고 대학과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학교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종교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작고 힘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된 이유를 분석하는 책 기독교의 발흥,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기술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165년과 251년에 로마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전염병의 예를 들면서 전염병으로 초토화된 로마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병든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한 희생적인 삶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65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전염병은 그 질병을 기록했던 의사의 이름을 따서 갈레네 전염병이라고도 하고, 그 당시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우스의 전염병이라고도 하였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매개로 로마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15년간 지속되면서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끔찍한 질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버리고 도망갔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도 방치하고 죽어도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떠나는 바람에 거리에는 시체가 넘쳐났습니다. 기존의 종교와 철학과 과학도, 로마의 힘을 상징하던 군대와 법과 정치 제도도 이 질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떠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인하여 치명률이 현저하게 떨어졌고 반대로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은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손길로 이해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전염병의 상황이 기독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결정적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전염병이 아니었더라면 기독교의 성장이 이렇게까지 극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회를 초토화시킨 전염병이 오히려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의 행동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 여기지 않았고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키다 죽은 이들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 여겼습니다. 로마의 그 어떤 종교와 철학도 신이 아닌 이웃을, 그것도 병들어 죽어가는 작은 이웃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신앙의 강령이었고 그들이 추구해야 할 거룩한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위기 상황 속에서 로마 사회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였고,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무너진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은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가 성찰하고 또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금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사랑과 섬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죄와 죽음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불의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 곧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우리 몸과 마음이 시키고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와 욕망과 상처난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자신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미움과 분노, 욕망과 좌절, 그런 감정이, 그런 죄의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멀쩡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는 내면의 감정, 심리를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감당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과 무너진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능력은 세상 다른 곳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죄와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솜씨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7절의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죄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솜씨가 보인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너져가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이 값진 선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아간 이 값진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것, 이걸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은 기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것도 기적이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기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끼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서 부패하고 황폐한 삶이 치유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고 지옥 같은 현실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고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약에 보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서는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치 않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여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그것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았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볼 때 살아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살아나게 된 모세가 구리로 만든 뱀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면 구리로 만든 뱀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구리뱀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고 구리뱀은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약속의 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리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리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의 우상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구리뱀은 이스라엘의 죄악의 결과인 불뱀과 그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성례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인 상징으로 형상화하여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똑똑히 바라보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바라보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약속의 표지가 성례전, 곧 세크라멘트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고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매게 하여서 죽음과 심판을 생명과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성례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리뱀은 곧 구원의 성례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있었던 성례전을 비판하면서 성례전의 마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를 집례하는 사제의 주술적 권능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례전은 단 하나라고 역설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참된 성례, 유일한 성례라고 말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몸으로 이루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단 하나의 성례라고 루터는 강조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에서 모세가 들어올린 구리뱀에 비유하며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리뱀의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례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각인시키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례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증언하고 나타내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성례전으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불뱀을 바라보고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1세기와 3세기에 로마에 닥친 큰 전염병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둡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은 순교만큼이나 강렬하고 강력하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순교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리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 신앙의 진리를 사람들 앞에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병든 이웃을 돌보며 섬길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바로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들을 돌보는 모습 속에서 당시 로마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느끼며 전율하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아 기꺼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성례전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위대한 솜씨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과 죄악의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 땅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례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며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